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윌리엄 캠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가정의 어머니들은 열심히 그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사명생활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올 때면은요, 이른 아침부터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머리가 티끗하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요, 새벽 5시 혹은 4시부터 준비하고 나오셔서요, 이렇게 운동을 하십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시게 돼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안에 열심히 무엇인지가 보이게 돼요. 삶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건강에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누가 하고 있을까? 30대, 40대의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면은요, 평균 나이 50에서 60대,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요, 등에는 시큐리티, 안전요원, 이 글자 새겨진 옷을 입고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분들 일하시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파트 순찰도 쉬고 분리수거 다 정리하시고 주차 단속도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E.M. 그레이 박사는 Common Demonstration of Success,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책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진단해서 얻었던 공통 분모를 찾게 돼요. 과연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열심히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살았대요.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그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기업과 사업, 식당 하나 운영해도 그 식당 주인이 날마다 지각하고 가게도 치우지 않고 손님들을 홀대하고 있다? 금방 망하게 됩니다. 가정을 열심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결국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력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는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을 해야 끝에 웃는 것이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른 자에게는 미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한 대로 인생에 굳이 매이지 말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받는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지름길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았다면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길에서 위기를 만나거든, 실패를 만나거든 지름길 찾아가지 말고 다시 기본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신앙에는 왕도가 없더라고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열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하리라.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셨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저 미국으로 가는 거대한 비행기 보잉 747기 같은 비행기들은 그 안에 타는 승객이 300에서 400명까지 태울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겠죠. 그 비행기에는 과연 기름이 얼마나 들어갈까? 비행기가 한번 이륙해서 그 항해를 하고 그 항공을 하고 돌아오는 그 여정에 필요한 기름을 채울 때에 약 32만 리터의 기름을 넣는다고 얘기합니다. 32만 리터. 감이 안 잡히시죠? 중형 자동차에요 4,000대 정도 기름을 넣으면은 32만 리터래요. 자동차 4,000대 세워놓고 기름 다 가득 채우면요 그게 비행기 하나 들어가는 기름의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많은 기름을 갖고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는데 언제 비행기의 기름의 70%를 쓸까? 이륙할 때의 70%를 쓴대요. 이 32만 리터의 70%를 하늘을 날아갈 때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사실 비행기가요 아래에서부터 이륙할 때 시간은요 길어봤자 10분이에요 5분에서 10분이면은 벌써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30% 가지고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몇 시간에 그 항공을 이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시작할 때 필요할까? 비행기 자체에 무게가 있어요. 수백 명의 승객을 실었어요. 짐도 많이 실었어요. 이 무거운 비행기가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무게를 가지고 일단 창공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행기는 뭐래요? 활공을 하잖아요. 대기를 타고 가고 기류를 타고 가면서 최소한의 동력을 가지고도 몇 시간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힘은 언제 필요할까? 내가 가장 깊은 절망에 있을 때에, 가장 큰 저항 속에 있을 때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은 가장 큰 힘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유다와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됐지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런 상태였어요. 서로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전쟁하는 관계예요.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바로 서 있었을까? 아무리 외부적으로 갈등의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만 바로 서 있다면은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도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이스라엘 상황을요 오늘 이사야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온통 환난과 흑암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을 둘러봐도 그 누구 하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는데, 그래도 그때에는 누군가 등장해서 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환경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고, 이게 무슨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이때에 누가 그 땅에 빛을 비춰줬다? 하나님이 그 땅에 빛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 생명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빛은 소망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흑암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이스라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벗겨주시는 열심이 되었어요. 멍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요크라고 말합니다. 멍에는 주로 소나 말 혹은 이런 짐승들이 밭을 갈 때에 혹은 무거운 수레를 지고 갈 때에 그 어깨다 등에다 매는 것이 멍에예요. 팔레스타인 농부들은요, 2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씌웠습니다. 구멍을 크게 뚫어서 그 구멍을 소들에게 관통시켰어요. 그래서 2명의 소가 한 멍에에 매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소가 주저앉으면 이쪽 소도 갈 수가 없어요. 왼쪽 소가 움직이면 오른쪽 소도 따라가야 됩니다. 방향을 내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한 소가 오른쪽 가면 나도 오른쪽 가야 돼요.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멍에 맨 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앞에서 채찍질하는 주인의 말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다시 말해 구속되다라는 것이에요. 멍에는 매여있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렸다, 멍에에 매였다라는 것이에요. 멍에를 스스로 치는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 멍에가 메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멍에도 벗겨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멍에가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동물에게, 이것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수르로부터 짊어진 고통의 멍에가 있어요.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의 멍에를 치고 있으면서 핍박의 멍에를 치고 있어요. 보이는 멍에죠. 보이지 않는 멍에도 메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죄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죄로부터 그들은 자유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육신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죄의 멍에를 지고 메워가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프리덤이 2번이나 나와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멍에죠. 죄의 멍에, 죄의 종.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멍에를 벗길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멍에를 매어 있는 소가 스스로 그 멍에를 뱉어낼 수 없듯이,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나의 의로는, 사람의 의로는 죄의 멍에를 벗길 수가 없어요.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여기는 성철이라는 중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나는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찾아보세요. 그는 지옥에 간다고 말했어요. 평생의 3000배를요 성철 스님이 수없이 했대요. 수없이. 인생의 번뇌에 빠진 사람, 고난과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했냐? 3000배 하라고. 3000배. 3000배 하루에 수십 번씩 했대요. 평생에 수백 번 3000배를 했어요. 불교에서는 진짜 스님이었다, 뭐 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요, 큰 스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아무리 사람이 80년 노력을 해도, 자아 성찰을 해도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멍에를 누가 벗겨주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통의 멍에, 죄의 멍에, 인생의 슬픔의 멍에를 누가 대신 지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4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자,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싸우는 한 장면 기억하시죠? 300대 13만 5천입니다. 이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 뭐 불가능한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그들과 함께 대항했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병사들은 다 죽게 돼요. 이거는요, 뭐 기드온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300명의 용사가 뭐 저 스파르타 저런 뭐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모든 멍에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멍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영적 치열한 싸움을 한 주간 사셨어요? 건강을,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건강의 멍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멍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 걱정이에요. 입만 열면 물질 걱정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좀 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멍에를 매여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멍해가 됐어요.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빠요. 이 일의 스트레스 속에 그것이 내 멍해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와 가정이 멍해요.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를 못해요. 뭐 하나 제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가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인생의 멍해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일까? 주님께 여러분의 멍해를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주인이 되면 돼요?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멍에를 하나 더 씌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내가 질 수 없는 인생의 멍에를 주님은 대신 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은 열심일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얼마나 끈기 있게 하느냐, 혹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잠깐 집중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벼락치기 공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못하는 애들이나 다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열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저는요, 밥을 빨리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뚝배기 삼계탕이라고 할지라도 20분이면 끝낼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저도 한 뚝배기 하는데요, 이러신 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요, 저보다 밥을 빨리 드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도저히 못 이기고, 저희 아버지는 거의 뭐 이 뚝배기를 철근같이 드신 게 아니죠. 아주 뜨거운 것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빨리 먹는 이 부전자전이라고 그런 걸 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밥을 아주 천천히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냥 느긋하게 하나하나 음식을 곱씹으면서 콩나물 하나를 열심히 질겅질겅 씹고, 뭐 고기도 한번, 고기는 100번씩 씹어야 된다고 정말 100번씩 씹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맛봐. 이거는 무슨 맛, 저거는 무슨 맛.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대충 비벼 먹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씩 드셔요. 그래서요,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분이 계셔요. 뭐 이게 나쁘단 얘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또 계속 드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끊임없이 먹어요. 언제가 식사 끝날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까 같이 식사기도 하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다 먹었는데 이분은 아직도 드시고 계셔. 다 먹은 줄 알았는데 잠깐만 한 접시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두고 계신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먹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한 분 좀 계실 거예요. 열심히 먹는 사람. 공부도요, 열심히 하는 학생은요, 머리로 공부하지 않아요. 뭘로 공부합니까? 엉덩이로 공부한다고요. 엉덩이로 공부한다. 자꾸 아이가요, 공부하려고 방에 앉아 있는데 뭐 엄마 화장실 갈게 엉덩이 떼고, 목말라 목마신다고 엉덩이 떼고, 답답하다고 창문 좀 열게 엉덩이 떼고, 이런 애들은요 공부 못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냥 강력 접착제로 엉덩이를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엉덩이에 책상 의자를 붙여 공부하는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 끈기 있다, 끝까지 한다라는 말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요,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끝나요? 그 일을 다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121편 4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같으면요, 어려우면 포기해요. 우리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만둬요. 우리 같으면 변수가 생기면 낙심하고 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면은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완성하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대가요, 기원전 700년대예요. BC 700이에요. 이사야는 BC 700, 750 사이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요, 메시아에 오실 것, 오늘 9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시간이 700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연히 주님이 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700년 뒤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잡으세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이후로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그 열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될까?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내실 때까지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로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성도는 그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에는 열심히 보이기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너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우리도 열심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어떤 멍에를 메인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때, 그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